하나님 마음에 합한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사무엘상 우리가 24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실 뭐에 힘들어 하나요? 이제 때로는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면 손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장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사실 직장 동료와의 크고 작은 갈등 그리고 직장 상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꼭 필요한가? 가정이 꼭 필요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을까요? 가정에서 어쩌면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이게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가정이 꼭 필요한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는 사람은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떠납니다. 이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를 못 믿게 됐다라고 할 때에도 뭐 때문에 못 믿게 됐다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죠?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리더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평생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딪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광야 훈련,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광야 훈련의 핵심 그리고 광야 훈련의 이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관계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왕으로 내가 너를 정말 사용할 건가 너를 사용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그걸 결정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테스트의 종착지 부분에 와 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이 훈련이 거의 끝나갑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왕이 된다고 했지만 광야로 돌아다니던 이 다윗의 어떤 이 훈련도 끝이 보이는데 오늘 진짜 이 훈련의 가장 주님이 이제 테스트하시는 가장 종착지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관계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프리페어라고 하는 사무엘상 시리즈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왕의 통치와 왕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인가 이걸 여러분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프리페어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 훈련입니다.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결국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가 어떠신가요? 그냥 주변에 일반적인 또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분들이 만났던 여러분들의 권위자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어떤 권위자들, 리더들, 상사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의 헐트를 가졌잖아요. 결국 이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뭐 부흥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저이고 여러분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있지도 않고 시스템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여기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려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 옵니까? 이곳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오는 거고, 이곳에서 누가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여러분 프리페어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아주 진짜 여러분 그냥 최악의 관계의 종합체잖아요. 그죠? 모든, 그리고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모든 게 중복되어 있어요. 가족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또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상사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라는 건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핵폭탄 같은 관계예요. 지금 쌓이고 틀어지고 모든 게 종합체로 되어 있는 이 관계 속에, 이 관계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갔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하였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관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사울이요,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요 끊임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다윗을 쫓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막 하고 블레셋을 쫓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쳐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다윗의 위치를 제보해요. 1절과 2절에 나오죠.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전투를 막 하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위치를 제보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투를 지금 막 돌아온 사람들을 또다시 소집해서, 여러분 이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훈련만 갔다 와도, 한 5일짜리 훈련만 갔다 와도 여러분 군대에서 보통 막 하루 이틀 쉬잖아요. 그죠? 정비하고. 근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격이다 해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생포작전을 다시 실시했어요. 엔게디 광야라는 그 지역이요, 굉장히 이렇게 바위도 많고
숨기가 용이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엔 이 대대적인 좀 수색 작전을 펼쳐서 이번엔 절대 다윗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00명과 함께 그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포위하려고 갔는데, 생포하려고, 오늘 사건의 발단이 발생되는 일이 생깁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사울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큰일을 봐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외에서 큰일을 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큰일을 봐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어쨌든 굉장히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우리 옆에 굴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으슥하고, 아, 여기면 아무도 올 수 없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아무튼 배야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아주 딱이군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으슥한 곳에, 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으슥하고 그 깊은 굴이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러고서 굴 속에서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곳인데, 좀 더 어두운 저 깊은 어두움 속에 눈동자들이 띵띵띵띵띵띵띵띵 사울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어둠 속에 눈동자들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사울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과 병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수색 작전을 펼친다 해서 긴장하고 절대 안 걸릴 만한 굴에 지금 이들은 나름 굉장히 피신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지금 은폐를 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 굴에 사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병사들의 입장에선 큰일 났다, 들켰나 보다, 우리 발각됐나 보다, 뭐 이랬을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혼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제 쭈그려 앉는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사울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 됐어요. 사울이 이들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사울이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와 버린 거죠. 그때 다윗의 병사들이요, 이거 완전히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이거 완전 웬떡이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다윗,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거 붙이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아니까 당신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이것은 진짜 사울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거 사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사울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거든요. 지금 사울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자기는 뭐 온 나라의 원수가 되고 누명을 쓰고 자기가 갔던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을 조심히 가가지고 겉옷만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겉옷만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사울 앞에 왕이시여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사울한테 증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다윗이 이렇게 풀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프리페어해 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은 어쩌면 충분한 거죠. 진짜 저 사람은 당해도 싸.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때요? 이건 진짜 당해도 싼 거다. 이건 당신이 이렇게 해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런 분위기, 이런 여론까지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사람들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다,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른 선택인가?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에서, 내 감정의 수준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세상 이치 속에서도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바른 선택일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묵상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죠. 다윗이 우리 지난주 봤죠?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연습이 훈련이 되어졌어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다들 그 일나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했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음성이 듣고 결국 그 일나로 갑니다. 오늘도 다윗이 잠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진짜 저걸 죽여? 진짜 이거 하나님 뜻일까? 정말 죽여야 될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다, 정말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말 말고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해요.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바로 6절 말씀이 다윗이 그 상황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아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접속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야.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족했어도 내 걸 다 가져갔어도 그걸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내게 다 망가졌어도 나는 그걸 따르겠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마음까지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요. 근데 5절을 보면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뭐래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기준과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말 안 들어서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 말 들었어야 됐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옷자락 베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다윗, 이렇게 옷자락을 베고 나올 때
부하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너무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옷자락만 베고 나아오는 다윗을 보고 박수를 치는 한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마 박수를 치셨을 거예요. 너 정말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생각 정말 너 이제 아는구나. 정말 너는 내 뜻대로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너 정말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있겠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왜? 너는 내 기준으로 이 세상과 관계하고 정말 너는 내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 관점을 네가 가졌으니 오케이, 다윗, 너 정말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아마 박수를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마 이제 서서히 분명하게 다윗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진짜 이 세상에 내 통치가 임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라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축복을 가지고 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관계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관계를 가져왔던 그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 안에는 이 관계를 해석할 때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명분이 충분해도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다윗 안에 있었던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죽여라 얘기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나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이지 않은 건 당신 때문도 아닙니다. 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 주변의 수평적인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 수직적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 중에서는 오늘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주변의 관계에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죠. 수직적이기도 하면서 수평적이기도 한 관계가 이 세상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만나는 권위자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참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우리의 부모님이 있겠죠. 우리의 부모님. 수직적이면서도 인간인 수평적인 우리 이웃인 부모님. 두 번째 우리의 지나간 지도자들. 또 권위자.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만나는 상사. 또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뭐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권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수많은 권위들은 좀 제껴두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이 특별한 관계, 권위의 관계. 특별한 이 권위자인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먼저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걸 좀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왜 이 권위를 세팅하셨을까? 왜 수직적이기도 하면서 권위적이기도 하면서 수평적이기도 한 이 권위라는 걸 주님은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사실 생각해 보면 쉬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통해 그 질서를 만들고 생명이 지속적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에는 질서가 있고 그 생명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죠. 누군가가 그 씨앗을 가지고 또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낳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질서가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권위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권위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뭐가 돼요? 당연히 또 다른 권위자가 되어야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실 권위는 생명과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권위라는 것을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디자인했는데 첫 번째 부모를 통해 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는 걸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무따 축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내가 축복할게. 첫 번째 뭐예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다른 신 말고 하나님 유일한 나만을 섬겨라. 이거 첫 번째 아무따 축복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무따 축복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왜 여러분 이 큰 그림의 이 두 가지가 왜 아무따일까요? 주님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고 너의 권위이며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이 권위를 네가 나에게 정말 주니? 나를 섬기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보이는 권위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권위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주님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나랑 맞지 않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할 거니? 그럼 너 진짜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 나 믿을게. 왜? 그 부모를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걸 네가 인정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그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똑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똑같거든요. 하나님 왜 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주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슬픈 소식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죠? 생명과 사랑의 질서 안에서 정말 사실 아담이 어떤 권위자가 되길 원하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같은 권위자가 되길 원했겠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허락했어. 모든 걸 누려. 나와 함께 가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는
실패합니다. 생명과 사랑과 질서 안에 권위가 세워졌다면 행복했겠지만 세상이 타락하고 죄인이 이 권위를 갖게 될 때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권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지만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삶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와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속에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고 정말 안 좋은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이면서 리더이면서 상사였어요. 그런데 너무 부당하고 너무 부조리하며 너무 악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권위자 사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께 접속합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선하신 나의 주인, 목자가 양의 주인이잖아요. 정말 당신은 나의 선한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서 내 기준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권위의 관계, 우리의 수많은 관계를 힘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아들아, 딸아, 정말 그 부모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아들아, 딸아, 너의 부모 네가 참 부족해 보이지? 아들아, 딸아, 너의 지금 직장에 있는 또 너의 리더, 너의 권위자들 참 섬기기가 쉽지 않지? 너 부모님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지? 너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악한 권위자들 때문에 불신이 생겼고 마음이 어려워졌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너의 그 상황 속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이제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네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는 나를 너는 정말 신뢰하니?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나는 그 너의 주변에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먼저 첫 번째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어. 너도 같이 악해지기를 원치 않는다. 너가 이 시간 나를 믿고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너가 이제 나를 신뢰함으로 이제는 네가 너의 권위를 통해서 세워질 가정은 네가 당한 대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지 않기 원해. 이제 네가 세워갈 공동체는, 네가 세워갈 셀은 나의 기준으로, 내가 너를 통해 하기 원하는 그 기준으로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는 가정, 세워가는 셀, 세워가는 직장 리더가 되기를 원해. 나는 이제 네가 힘들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므로 인해, 선한 목자인 나를 인정함으로 인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해. 그럼 이제 네가 나의 기준으로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때 나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네가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잘 아신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 다윗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범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 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 나를 정말 인정하니?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임을 네가 믿니? 진짜 이 세상 속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관계 속에 이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주님 이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저는 그냥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 게임 아세요, 여러분? 신뢰 게임 아시죠? 모르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진이와 성훈이가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성진이의 또 리더인 또 성훈이.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모든 걸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자, 몇 킬로야? 몇 킬로야? 105킬로야? 자, 여기서 자, 그냥 뒤로 누우면 성훈이가 받아줄 거야. 너의 선한 목자이신, 너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진이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 그냥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돼. 아멘? 자, 성훈이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봐. 자, 누우세요. 아, 기분이 어때? 뭐야, 왜 안 와? 뭐야, 왜 안 와? 네, 주님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모든 영역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니?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도 지금 너에게 붙여진 그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붙인 거 알아? 그래도 너 내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관계 해석 속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다윗 안에 풀어졌던 관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자, 하나님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권을 드렸다라는 건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왕이 됐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관이 재판장이 돼버린 게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불법을 행하기도 해서 하는 거죠. 불법이지만 자기에게 뭐인 거예요? 의로움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사람 사이에 해악이 됐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다 먹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거 이거 당신 괜찮은 명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당한 게 얼마입니까? 이거는 당신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권을 인정했다는 건 이제 이 판단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넘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일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을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의 두 가지의 기준이 있죠.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공의와 긍휼,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죄 없이 세워가는 이 미슈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나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세워지는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가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근데 여러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이 두 가지 성품,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벌 받길 원치 않아.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사랑과 공의의 이 통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는, 판단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공의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 유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어디에서? 먼저 나에 대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내 평가가, 내 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관점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판단관이십니다. 이것이 새언약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서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서로 사랑 말뿐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관계에 대해 동일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누구라도 내가 재판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빡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니? 원수 용서할 수 있니?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 지금 사실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했던 다윗 이야기처럼. 니네 다윗처럼 원수 용서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관계로 너 이 땅을 풀 수 있겠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예배 막 하고 그냥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신방하러 다니고 이거 한다고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주님의 지혜, 이 모든 판단과 통치를 위해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래서 기준은, 모든 판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 모든 원수들의 죄값, 죄 이름표를 쓰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당하신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생명으로 여러분 관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위에 대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여러분 모든 판결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용서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관계의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주변에 사랑과 온전한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정말 굉장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려웠던 그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굉장히 어떤 성결 운동을 일으켰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던 죄로 가족들이 독일군에 체포돼 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다 끌려갔어요. 부모님과 언니는 결국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또 이제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라서 지금 이제 전쟁 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독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니?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주님, 독일이라뇨. 독일에 가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너 얘기했잖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가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지만 독일은 못 갑니다. 독일은 빼주세요.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도 죽였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도 가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코리 텐붐 여사가 순종을 해요. 그리고 독일로 가서 진짜 이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독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전쟁으로, 그 깨어짐으로 상처받은 독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그러니까 더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가 쉬워요. 왜? 저는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 당신들을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막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곳에서 또 이제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악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 한 남자를 보는데요, 자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과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그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어요. 그 남자가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밖에 서 있게 했고, 그리고 나체로 그 여자 포로들을 막 유린하고 막 이렇게 강간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를 다해 괴롭혔던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코리텐분 여사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코리텐분 여사는 절대 못 잊죠. 그리고 또 그 사람 손에 자기 사촌 언니인 베시가 강간당하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사촌 언니가 자기 옆에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설교를 들었고 나에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막 주마등처럼 쫙 스치는데 그 앞에 남자가 어느새 자기 앞에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 독일 사람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외쳤지만 자기와 같이 벌거벗긴 채 모진 고문을 당한 그 죽은 언니의 얼굴들, 동료들의 얼굴들이 막 클로즈업 되면서 내 청춘과 나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진노의 벼락이 이 사람에게 내려도 진노의 벼락이 때리기 전에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보는 앞에서 어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저는 진짜 용서가 쉽지 않은데요. 그때 또 똑같은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나를 못 박았다. 나에게 침을 뱉었다. 나에게 채찍으로 때렸고 나에게 조롱했고 가시관을 쓰여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는 그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네가 내미는 손은 네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다. 그를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계시가 성령의 능력이 이 여사님의 마음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의 죄를 정말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저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고 주님의 사랑이 그 여사님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성령의 임재가 막 찾아오고 미움과 원한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와 자유가 그 여사님에게 더 찾아오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앓고 있었던 치유까지도 여사님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여러분은 이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새 언약의 관점, 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오늘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그냥 뭐 율법을 지킨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 안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안에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사랑해야 하는 대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 힘든 여러분들의 한계를 부딪힐 때 십자가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사역, 멈춰있는 문제, 멈춰있는 정서는 주님의 임재가 멈춰있고 주님의 부흥이 멈춰있는 영역은 다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임재가 사라졌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죄가 너무 많이 계속 막고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과 연합하고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계속 결국 또 뭐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이유는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섬기기 쉽지 않은, 내 뜻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울 수준도 아니죠. 그냥 내 이해관계들 속에 결국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고 계속 주님 믿는다 하지만 내면과 마음이 그 관계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관계에 부딪혀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일을 버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주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오늘 다윗은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여서 거울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윗, 그리고 관계 가운데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당신 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오늘 프리페어 되지 않으면 우리 뉴스홈교회 하나님 나라 말은 하지만 결국 사람을 얻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삐져버리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오해하고 의심하잖아요. 지도자를 의심하고 목사님이 왜 이러시지? 저 사람 나에게 왜 저러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상태로 여러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진짜 이 깊은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메시지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수직과 수평의 관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하나됨,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긍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리텐붐 여사가 내민 손은 자기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삶과 우리 주변의 관계에 주님, 제가
십자가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손을 내밀어 치유하는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 가정을 주님 감싸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길 원하며, 주님 십자가의 손길, 피 묻은 손길로 내 주변의 나의 세론을 주님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